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었던 요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삭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초청하시는 그 말씀의 한 대목인데요. 오늘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과 관련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며 이삭의 신앙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며 당시 이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흉년을 맞닥뜨렸는데 이 상황이 마치 어떤 상황 같으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에 가서 살아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흉년을 맞닥뜨렸고 환경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명령을 쫓아서 왔지만 명령을 쫓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살 길 쫓아서 당장 환경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언약의 중요한 파트너인 사라를 잃어버리고 사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날 뻔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마치 그와 같은 사건이 지금 이삭에게 발생하였다라고 창세기 21절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랄 땅을 이제 정황상 볼 때 이집트로 내려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지 조금 더 비옥하고 살만한 곳에 가서 좀 살만한지 가보자라고 갔던 정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6장이죠.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이삭에게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3절 주 내용이고 4절에 그로 인해서 너와 너의 후손이 이 세상에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그러니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명령한 것처럼 너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주하라 라고 내가 지시하는 땅 결국 사실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해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담고 있는데 5절 말씀인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면서 앞에 이삭을 이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초청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5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무엇을 의미하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내가 지시한 땅 아브라함도 결국 받았던 명령이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 살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는 단순히 땅에 그렇게 거주하라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블레셋 사람처럼 살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 명령한 곳에 가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계명을 따르고 율례를 따르고 법도를 따르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신앙이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았던 신앙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사실 읽을 수도 있는 그렇게 오해를 해서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 앞에
3절 4절 말씀 봤지만 이삭을 언약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조건 축복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자식이 복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관계를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선택하여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이 그 아들 네가 그렇게 동일하게 아버지가 고백했던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너의 또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아버지가 닦았던 그 신앙의 걸음이, 그 신앙의 토대가, 신앙의 기초가 이삭이 출발할 수 있는 훌륭한 초청장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그런. 사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신앙을 사는가, 굉장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걸어가는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주고, 또한 자녀도 거기서 또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네가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의 또한 하나님이 되어줄게라는 그런 표현이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베풀고 한 약속이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삭이 이 초청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 살펴봤지만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는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뭐 그 할아버지한테 주셨던 약속이 이루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잡히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내 환경에, 내 어떠함에, 내 욕구에 하나님을 갖다 팔아버렸던 그런 안타까운 선택이 있었지만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내가 그랄에라도 내가 거주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또 문제의 빌미가 되긴 하지만요, 그랄에라도 내가 거주하겠습니다라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 처음에 보였지만 이 그랄 땅은 그냥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아가던 그런 땅이 아니고 블레셋 지역이었다라고. 다른 이미 세력이 자리를 잡고 그들이 즐겨하는 법과 통치와 질서를 가지고 그들의 문화로 가지고 살아가던 곳이었고, 실상 그 방식에서 이삭이 이렇게 공경을 처할 수 있는, 떠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장소인, 실제로 그런 위협이 이삭에게 펼쳐지고, 그래서 이삭이 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나를 보호할까.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학자들이 그랄 땅을 떠나는 것이, 이미 밭에 살던 아버지가 주 활동부도 살았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이고 또 브에세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차라리 그랄 말고 거주하려고 하면 그리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이 이삭의 어떤 상황과 좀 타협하는, 죄는 아니죠. 그랄 땅에 거주하는 게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아니지만 유혹 앞에, 미혹 앞에, 시험거리 앞에 자신을 내놓는 별로 지혜롭지 않은 선택인 것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그런 위협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이제 이삭이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냅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인데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실은 했던 이집트에서도 하고, 또 아브라함도 사실 블레셋 지역에서 이런 일을 했었죠.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나의 누이라고, 사촌인 리브가를, 사촌이 이제 아내죠. 근데 내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기를 좀 보호해 볼까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은 그랄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는데, 그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해서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안타까운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하면서,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키게 되고요. 이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과 맞닥뜨렸던 아비멜렉과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 동일한 인물보다는 일종의 어떤 그 호칭으로 학자들이 개인적인 이름보다 호칭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족장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왕이라는 호칭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그가
리브가가 단순히 그냥 시스터가 아니라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봤다는 거죠. 오히려 의로운 이방인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이삭에게도 발생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던 그런 이 정황들이 펼쳐집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건을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오히려 리브가를 보호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와이프니까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삭도 어쩔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담의 후예구나라는 그런 모습 또한 분명히 우리가 보일 수 있으면서 분명 이삭이 참 그다음 아브라함 이후에 살아가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기반이 없이 압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환경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가운데 타협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구나라는 그런 상황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선택한 것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산다라면서 그랄 땅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축복을 해주시고요. 절대 오해는 리브가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못한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언약의 파트너였고 이삭에게는 언약의 파트너가 리브가였죠. 그걸 그렇게 팔아넘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실 불신이고요. 그릇된 모습이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는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정황들도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삭이 거기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게 다른 이들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티가 나게 이제 이삭을 위하시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지침입니다. 내 방향성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내 백성이다라고 티를 내시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주의 시기를 얻게 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는 일 발생.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면서 굉장히 사실은 우물이 지금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판 우물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판 우물들을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려. 특히 이제 그랄 땅에 살아가는 지역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공경에 처하고 이 상징적인 우물을 받고 흙을 메웠다는 게 상징적인 그만큼 사실은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삭의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2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그러면서 왕이 블레셋과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 가서 살게 되면서 또다시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다음 걸음이 이제 다음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 수고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골짜기에 가서 다시 삶을 영위하는데 거기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우물들을 다시 파요. 우물들을 다시 파는데 그 무엇을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니까 손쉽게 그 우물을 파면 쉽게 물을 얻겠지 뭐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면 아버지가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나그네로 살아가고 거류민으로 살아가면서 권리도 하나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이 뭐 그 수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습들이 그가 거기에 우물을 팠다라는 거죠.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서 내가 여기를 내가 비록 거류민이고 여전히 거류민이고 이방인이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기울입니다라는, 아버지가 본을 보였던 그 수고를 내가 동이랑 기울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걸음을 쫓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걸음에 순종해서 따라가던 모습이 사실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투로 말하며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쫓겨나가지고 우물 파서만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물 우리 거다라고 할 때 권리가 없어요. 주장할 힘도 없고, 그래서 또 우물 빼앗기고 그 다음 가서 또 팝니다. 20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고 또 빼앗기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지속적으로 수고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옮겨 다닐 수밖에, 다툼에 쫓겨나고 옮겨 다닐 수밖에 이삭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했던 수고는 지속적으로 우물을 파고 아버지가 본으로 보여주었던 하나님 말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그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였다는, 결국 이삭이 어디로 가는가?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옮겨가는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더 이상 그랄 거주하지 않고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창세기 26장 30절 말씀 보면요. 창세기 26장 30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이었죠.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약속을, 우리 서로 위하자라고, 좋은 관계 원만하게 지내, 내가 너의 여기서 거류하는 권리에 대해서 인정할게라고 하는 권리를 얻었던 그 언약이 있었던 장소가 브엘세바고요. 브엘세바가 사실은 이제 세바가 7 또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브엘세바하면 언약의 우물 또는 7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봤던 30절에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로 삼고, 그러면서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하면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붙는데, 그 도시에 그 이름이 붙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아비멜렉하고 언약 관계 맺고 거기서 그 땅에 살아가는 권리에 보증받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불렀던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맹세가, 장소가 브엘세바죠. 맞죠? 그렇게 치면 승리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우물을 빼앗겨도 어디 가서 토로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썩어져가는 속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땅에 여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내가 명령을 쫓아 살아갈 거다라는 그 수고와 애안이 담겨있는 그 종착점이 어디냐? 그게 브엘세바라는 거죠.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전철을 쫓아서 아버지가 수고한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겠노라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다툼이나 미혹에서부터 시험거리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내가 굳건히 비록 이방인이 고르면 내가 그 땅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 땅에 다짐하는 그 선택은 브엘세바로 갔다, 그런 정황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계속 이제 브엘세바로 갔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신실한 하나님, 그 브엘세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역사를 함께 이루었던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 세상 사실
우리가 계속 이삭의 정황을 보고 있지만 이삭 참 쉽지 않은,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죠. 근데 이삭도 한 2대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뿌리 내리고 살만한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하는 말씀 따라 타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그 땅에서 그럴 수가 없더라라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걸음에, 내 선택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방향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주하는 땅에 내가 살아가며 내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25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향해서 단을 쌓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면서 우물을 거기서도 파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또한 이삭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거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도 사실은 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볼 수.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우리가 우호 관계에 있자라고 언약을 맺게 되고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를 인정해주고 대신에 너도 우리를 대적하지 마라라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 아브라함처럼 인정을 하는 유력자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아까 팠던 우물도 이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을 때 이제 물을 얻게 돼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더라라는 이야기로 이삭의 여정이 26장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 세 가지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연약함이죠. 위대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에 흔들리고요. 블레셋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할 수, 인간적인 방법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간증이 있는 이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휩쓸리고 하는 그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하며 길을 찾기 애쓰는 그런 인생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일 수 있는 지혜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유혹받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모습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요. 또 그 가운데 타협도 하는 안을 팔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결국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사실 관련해서 말씀 하나 보면 잠언 30장 8절 여러 말씀 볼 수 있어요. 잠언 30장 8절 9절인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시편 30편 잠언 30장 8절에서 잠언 3장 기자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무슨 기도냐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니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나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재산이 많으면 교만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사실 자기가 볼 때도 그게 자기 모습인 거예요. 또 재물이 너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가나에 물실에 궁핍함이 있으면 결핍이 있으면 도둑질하고 탐심으로 해서 온갖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해서 그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여서 내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모습이 제 모습이 이렇고 우리의 모습이 있죠. 부에도 영향받고 악영향받고 가난에도 악영향받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면서 정작 걸어갈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가 충분한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가 사실
우리 그 인생이 연약하면 그래서 늘 경각심 가지고 조심성을 진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 가지고 진짜 걸어내 걸음 걷고 정말 경각심 가지고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은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담의 후예로서 육신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 그 계산에 합리적인 것을 쫓아 살아갈 때 반드시 죽는다라고 바울이 로마교 편지는 그 반드시 죽는다라고 교회에다 보낸 편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욕구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고 오늘 이삭의 모습에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실체죠.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몸의 행실 그 욕구를 계속해서 죽여가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 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게으르고자 나태하고자 어떻게 하면 내가 편리하고자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침해하고 항을 끼치면 아니 몸의 행실을 지속적으로 죽여가면 어떻게 죽여가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죽여. 절대 우리의 의지 가지고 우리의 성적 우리의 기준 가지고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결국 기준이라고 우리의 관점이라고 결국 나 자신의 만족을 쫓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망설였던 거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아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그나마 살만한 땅이 그랄이었기 때문에 그랄에 간 건데 사실은 그랄에서 살고자 한 선택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번영을 쫓아서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 똑같은 선택. 소돔과 고모라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 선택했던 것은 결국 사실 육신이 바라는 대로 간 거예요. 이집트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안타까운. 근데 그 사실 처절한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지혜롭지. 아까도 얘기했더니 그랄에 산 게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않아. 스스로를 미혹에 유혹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그리고 그런 문화에 그런 도전에 그런 위협에 자신을 내놓는 그런 선택이었던 거. 근데 이삭이 그걸 결국 사실은 거기 앞에서 그런 욕구들 앞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타협하는 선택을 했던 거. 안타깝죠.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사실은 훌륭하죠. 훌륭하지만 아브라함에 비하면 사실 조금 그게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러면 그런 이 육신의 연약한 모습 아브라함도 육신에 연약했죠. 이삭도 육신에 연약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 보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아담의 후예로서 육신에 살면 결국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철저히 경각심 가지면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뭘 바라고 뭘 말하고 무엇을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내가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하면요 반드시 죽는 거라고 결과는. 그게 인생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확인하고 오늘 인생의 모습에서는 조금 그나마 거기에 그 수에 비하면 아주 가볍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보일 수 있지만요 실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모습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우리는 반드시 죽을 길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늘 생명이 한결같이 생명이 되시고 한결같이 구원이 되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바울이 디모데 편지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 우리는 진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진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우리는 항상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 내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진실하지 않고 신실한 내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백성이 신실함에 대해서 외면하시지 않으실 거다라고. 왜?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자기 신실하심을 진실성을 부인할 수 없으신 분.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인생이 연약하고
근데 인생이 연약한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환경이 이리치 저리치, 도무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주위 환경에 비해서 너무 연약한 존재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도 죽을 길밖에 찾지 않는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근데 누가 답이 되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답이 되실 길이. 그렇다면 신앙이 뭐냐? 신앙.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명령한 곳에 나가 살아라. 내가 명령한 곳에 살아라. 내가 명령한 곳에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 명령한 곳에 살면 되는 모양이다. 아니요, 그게 뭐냐? 분명히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서 명령한 곳에 가서 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가서 사는 걸 의미하는 게, 교회가 되고 교회 단순히 가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단순히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섬기는, 스스로 열심히 착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요.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보고 있었지만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일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드리면서 아주 작은 소유물에, 소지품에 11조 드리는데, 그런데 율법에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일세증 외식한다라고.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 왜? 자기 마음대로 버려버렸거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요, 교회 가는 거, 기도하는 거, 뭔가 어떤 영적인 또 종교성이 넘치는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 좋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안다라면 뭐 해야 되냐? 정의를 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육체의 욕심처럼 내가 이거 원하는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바른 건가에 대해서, 이게 내가 정말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묻고, 바른 양심 속이지 말고 해야 될 거 해야 돼.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해야 될 책임에서 도망가면요, 그럼 정의를 버린 거죠. 긍휼을 버린 거죠. 믿음을 버린 거예요. 말씀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외식하는 거고요. 신앙이 아니, 그 실패한 신앙.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약한 것처럼, 이사야 말씀 또는 뭐 다 곳곳 찾아볼 수 있죠.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에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너희가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내가 너희 보지 않을 거다라고.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그 처소를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라기 그거 실패하는 거야. 신앙력, 땅에 거하라는 곳에 거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대표적인 내용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정한 거 행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야 될 거, 다른 사람이 사랑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뭐 쉬어야 될 권리 빼앗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고, 살인하는 거고, 거짓을 행하는 거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는, 훌륭하죠. 근데 예수 뭐라? 그거 외식하는 거. 하는 바라신 신앙이 뭐냐? 오늘 아브라함, 이삭이 이야기했던 내 말에 순종,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신앙이 뭐냐? 여러 본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세 군데만 같이 찾아보면요. 아모스도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죠.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에게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라. 우리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내가 친밀함을 구합니다. 동행을 구합니다. 번제 소제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찾습니다.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뭐 원하시느냐?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왜냐면 그거 버렸거든요. 23절. 아모스 5장 23절. 너의 노이 소리 내 앞에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않으리라. 너의 찬양 소리,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가 듣지 않을 거다라고. 오 주여 하는 그 가증한 목소리 다 그치라고. 뭐 하라고 하냐면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분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 말씀에서 규정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 하나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어떤 신앙파는 내가 살아라고 하니까 땅에 살아라. 그냥
말의 순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 지켜 살아라. 똑같이 미가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였죠.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록된 말, 계시된 말씀을 선한 것이 이미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새로운 길을 안 찾아도 돼요. 이미 밝히 보이지 않아서 만져지지 않아서 살지 못해 그게 아니 이미 충분히 밝히 알려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주셨거든요.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기선 긍휼, 은혜 베풀선 은혜 베풀고 견책해야 돼서 견책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신약 버전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본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본성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아까 로마서 표현 죽이고 에베소 표현은 벗어버리고 그거 제어해야 된다고. 제어하고 그리고 뭐하라고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면은 너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 존중하는구나라고 그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의롭게 바르게 공정하게 욕심 쫓아가지 않으면서 이기적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게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오늘 보면서 그 땅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우물 또 파고 한 게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이 결국 그 땅에 살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흔적을 쫓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산 게 뭔데? 하나님 그렇게 정의하세요. 그는 내 말에 순종했다를. 그는 내 말에 순종했다를. 제단 쌓아놓고 산당 쌓아놓고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법 따라 살아가지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버린 거라고.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전혀 살아갈 의지가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그 앞에서 너무나 무능력한 나의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족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기도고.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에요. 저도 스스로 소리나. 왜 근데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 신실하시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삭의 삶의 걸음의 여정은요, 아브라함의 삶의 이렇게 오마주와 같은 그런 흔적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실패하는 모습에도 아브라함 모습을 볼 수 있다면요, 그가 성공하는 모습에서도 아브라함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정들입니다.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것을 외면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진실성 때문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순도 100%의 진실성과 신실성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을 외면하실 수, 자신을 부인하시고 께서 가는 의뢰하라고 하는 그 뜻을, 그 연약해서 의뢰할 바가 되지 못한 자기 자신 절대 신뢰하지 말고 가는 의뢰하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의뢰하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거.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신 반대로 우리는 한없이 이삭과 같은 존재. 결국 그래서 그의 말씀 순종하는 말고는 다른 살 길이 없더라.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할 때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버리고 싶은 것 버리면요, 그러면 가짜 신앙이라고, 실패한 신앙이라고. 오히려 말씀 따라서 조금 종교적으로 덜 느껴도 좋아요. 영적인 분위기 그런 거 없어도 그냥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또 알게 되는 가까이 하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 하나님 그러신 분이신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따로 막 그런 거 오히려 좀 수수해 보이고 화려하지 않고 어떤 느낌이나 감흥이 없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말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그런 기육들이 그런 격려와 그 도전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앞에서 떳떳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 난 도대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말씀을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가르치신 대로 또 본으로 보이신 그런 이런 아름다운 기록들 앞에서 걸어갈 걸음도 분명히 하며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